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깨어 있음. 예.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28절까지 개괄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다음 한 시간 더 이제 16절부터 22절 사이를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삶이 뭔가 마지막 때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생활인가입니다. 생활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재림의 시기가 언젠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십시오. 12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들, 권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권하는 자들을,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게 뭐냐? 이게 리스펙입니다. 존경한다는 이야기. 이 시대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교회에서 어른에 대한 하기야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옛날에 우리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군사부 일체 그래가지고 아버지, 선생님 그리고 임금은 똑같아 이렇게 존경의 대상으로 놨는데 지금 아버지가 집에 존경받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었고 또 선생님이 학교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막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걸 볼 때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어린아이의 때가 있었고 청년의 때가 있었고 또 장년의 때가 있고 노인의 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걸 피해갈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다. 존경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니까 성도들끼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15절까지 사랑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에서 22절까지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3절부터는 23, 24절은 이제 그 마지막 기도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기도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인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먼저 처음에 볼 때 우리가 볼 것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것은 곧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을 사모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기 보세요.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라. 이 말이 얼마나 쉬운 말이지만 어렵습니까? 그죠?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라. 존경하고 귀히 여기라. 잘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 여기 보니까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12절 마지막에 너희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공개란 것은 게으른 사람들을 충고해서 게으르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으쌰으쌰 해주고 격려해 주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힘이 없는 자는 뭐니까 아픈 자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힘이 없는 자라 그래요. 이번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해둘라? 붙들어 주라. 믿음을 붙들어 주라. 그럼 믿음 붙들어 주려면 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믿음이 단단히 서 있어야 그 사람을 붙들어 주지 뭐. 나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같이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 해라? 오래 참으라. 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중요합니다. 참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어제 그제 보니까 위층에서 위층이 층간소음이 저는 사실은 위에서 이렇게 소리가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계속 자려고 하는데 이게 3층에서 본당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와봐도 이게 아니고 이상하다. 왜 3층에 분명히 발소리가 들렸는데 장기석군에 왔다 갔나? 뭐 이럴 정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창욱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1층에서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하더라고. 우리 집에 새로 식구들이 이사를 왔잖아요. 그 소리인 거야. 그 밑에서 소리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만 알아요. 저기 박생수 선교사가 지금 의자를 옮기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다 들립니다. 밑에 게 위에 게 들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에 아저씨가 내려왔는데 둘이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한 사람을 죽였어요. 신문 안 보셨어? 그게 죽일 일입니까? 아니 죽일 일이 아니고 죽을 일입니까 그게? 예? 아니 무슨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그냥 반드시 어떻게 하려 이게 아니고 욱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해한 거예요.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가장을 잃어버렸고 다 가장을 잃은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려다가 한번 참으면 살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보면 그 재림을 기다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로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화목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뭐가 필요하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돌봐요. 아이가 엄마를 돌봐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돌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이라도 먼저 1시간이라도 먼저 교회 왔다면 내가 엄마예요. 그죠? 뒤에 온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봐줘야죠. 근데 안 돌봐주잖아. 오히려 뒤에 온 사람 보고 니네 시다발해라 이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와서 잘해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랑과 화목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따라가느냐. 15절에 보니까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라가라. 선. 이 착할 선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하다 하는데 여기서 선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 16, 17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게 뭐다? 결국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뭘 이루는 거다? 뜻을 이루는 거고 그게 뭐냐? 결국 선을 이루는 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번역을 해보면 이제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쁠 일이 생겨요. 열받을 일이 솔직히 한번 해봐요. 하루 열받을 일이 많아? 기뻐할 일이 많아? 아니 안 많아. 그럴 리가 없어. 살다 보면 열받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 어떻게 항상 기뻐한단 말인가?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뭐라 하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요. 뭐 하라고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기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황은 조건은 그렇지 못하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말이에요. 즐겁지 않다니까요. 뭐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고요. 기뻐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당신은 뭐 하기를 선택하라고? 기뻐하기를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또 다른 번역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한다? 기뻐한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뭐 해라? 선택해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요. 내 몸속에 있는 세포가 죽어요. 화를 내면요. 화를 내는 그 순간 세포들이 막 죽어요. 근데 기뻐하잖아요. 세포들이 살아나요.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밑도 끝도 없이 뭐 기뻐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든 항상 기뻐하는데 누구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게 명령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너는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기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네 마음이고 네 선택이지만 항상 기뻐하는 게 누구 뜻이다? 아멘이십니까? 눈물 날 일 많아요.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이게 뜻이고 하나님 나보고 기쁨을 선택하라니까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정장님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장로님 잘 계시죠?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고 계시대요. 잘 지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집 떠나가지고 뭐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잘 지내겠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근데 기뻐하기를 선택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벌써 간 지가 한 달이 지났더라고. 금방 또 와. 본인은 막 목사님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군대 보내놓고 금방 제대해서 오잖아요. 아닌가? 이제 우리 저기 선홍이 좀 있어 온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기뻐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같이 해봐요.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기뻐해야 되지. 기쁜 일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럼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선택하고 의지를 들여야 된다. 자력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생각해봐요.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내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딱 집중을 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힘들고 아프고 공고하고 눈물 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쁨을 선택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기쁨을 선택함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된다는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안 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뭡니까? 우리 영적인 호흡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호흡이 안 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호흡이란 말은 생명이란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는 뭘로 판별할 수 있다? 리터머스 시험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육신은 멀쩡하죠. 근데 영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죽은 상태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길은 기도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 이유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생명이라면 또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상황은 지금 너무나 처참하고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데 왜 기도를 그러면 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뭐가 온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 저거 또 새벽기도 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맞습니다. 맞고요. 하여튼간 기도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또한 기도는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의 특권이에요. 뭐 특권이라고? 내 권리라니까요. 이거는 마귀 새끼는 못해. 누구만 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우리는 참 바보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가 지고 있는 거 안다. 내한테 온나 가지고 온나 내가 다 받아줄게. 맞습니까? 내가 그 짐 받아주고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너에게 내가 안식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셔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 안 해요. 이상하게 오늘 하루를 살면서 계속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러면 뿌듯해하고 내일 아침에 가보니까 다 바뀌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끈질긴 과부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과부가 기도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내가 있다. 같이 해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뭐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무거운 짐 있잖아요. 그리고 내 얽매기 쉬운 죄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게 맡겨드리니까 내 사정도 내 형편도 내 눈물도 아시고 다 맡겨드리니까 내 눈에 눈물 닦여지고 그죠? 내 마음이 원래 낭망할 마음이었는데 낭망이 안 되고 희망이 솟아오르고 소망이 솟아오르고 할렐루야. 그 이야기 하는 거지 뭐. 기도하면 들어준다? 물론 들어주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관계가 뭐예요? 관계는 깊어질수록 여러분 부부가 무슨 이야기할 때 앉아갖고 여보 오늘 나라 정세가 어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 부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에요. 아닌가요? 무슨 거대한 어떤 중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하고 집에 오면 아주 사소한 것들을 공유하게 돼요. 애 오늘 어땠어? 학교 잘 갔다 왔어?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 이야기 안 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호상간에 다 말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부부가 대화를 한 2시간 하고 주무십니까? 그 사람 미친 사람이잖아.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사소한 거 이야기한다니까요. 오늘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더라. 그럼 오늘 가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더라. 아무도 아멘 안 한대. 절대로 혼자 갈 것이다. 혼자 먹을 것이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관계, 이 신앙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또 기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관계가 깊어지니까 사소한 거 예수님하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거창한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내 혈관에 흐르는 피 한 방울 있잖아요. 예? 피 한 방울 있죠? 그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잘 어렵나? 여러분 이 심장에 나온 피가 발끝에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몇 초 안 걸린다며? 후딱 갔다 온다며? 근데 걔가 후딱 갔다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발이 썩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어요. 후딱 가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된다 또. 피 보고 후딱 가라 이야기 합니까? 지가 알아서 갑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우리가 무슨 잘 살아서 재수 옴붙었다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길 가다 보니까 희한한 게 날아와고 맞아 머리 깨졌어. 어떤 사람은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충돌했는데 그 사람만 봉 떠가지고 탁 착지를 했어. 차도 부서지고 오토바이 다 부서졌는데 횡재했지 그 사람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도대체 인도하냐고요. 죽을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일도 있었는데 살아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사소한 일이에요.
조그마한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그냥 싹 지나갈 수 있는 일. 그 속에서 뭘 찾으라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요. 늙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시간이 짝깍짝깍 가면 시간이 늙어지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 예. 이쁜 얼굴도 잘생긴 얼굴도 시간 가면 비슷해져. 왜? 늙어가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나고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서양 개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기침은 속일 수가 없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침 제가 설교하다 참으려고 해도 못 참아요. 이 나오는 거 감당이 안 돼. 반드시 기침을 해야 돼. 여러분 똑같아요. 사랑은요. 저것들이 저거 눈 맞았네. 저것들이 표 나요 안 나요? 안 나? 이야 그건 007 스파이야. 그럴 리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은요 표가 나요. 숨기지를 못해요. 뭔 말 하려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적어도 장로님이고 내가 적어도 권사님이고 내가 적어도 집사님이고 내가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은 횟수가 몇 갠데 하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숨길 수 없고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신통방통하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을 마귀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구덩이를 파놔서 폭 빠졌거든. 빠졌는데 아이고 재수 엄부터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구덩이에 빠져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준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막 당하니까 화가 나서 막 하나님 불평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이겨요? 모든 게 감사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통사고 나면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감사한금 해라. 왜? 그만큼밖에 안 났으니까. 무슨 말이 또 이해가 안 가시나? 그보다 더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사고가 나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내 몸이 다 부서질 수도 있는데도 차만 부서졌다는 거지. 그럼 감사하지. 그 감사할 일이요? 차가 수천만 원짜리인데?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가만 보세요. 아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에게 이런 목소리가 없는데 누구 목소리일까 생각했더니 지효가 부르는 소리였어요. 지효하고 수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소리가 아주 미성으로 들리더라고. 아마 지효 소리 같더라고. 그래서 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게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 포마드 기름 안 발라도 기름기가 잘잘 흘러. 아멘 좀 안 하시면 아멘 좀 하시면 안 될까? 그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밝을까요? 어두칙칙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화장도 얼굴에 잘 받아. 왜? 피부가 숨을 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아름다울까요? 추할까요? 아름다워요. 그럼 감사하실래요? 하실래요? 아멘.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요 항상 감사로 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인데도 이것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불평을 해요. 옥수 잘했는데 어느 게 좋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삶에 질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실래요?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사실래요?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뒤따라오는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19, 20, 21, 22절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너희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생활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되려면 뭘 소멸하지 말라고? 성령 소멸하지 마라. 그런데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고는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은 일맥상통한다. 왜? 이 성령 소멸이란 말은 불의 개념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 때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는
뭘로 가능한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언이 뭐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어야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죽어가다가도 말씀 듣는 자리에 오면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이 파워,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런 성령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 안 해.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사라지냐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려면 결국 뭐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 나 예배 자리에 꼭 가리라. 내가 바쁘고 힘든 일이 많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 꼭 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좋은 것이 이게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이게 히브리로 토브예요. 토브. 많이 듣던데 토브 좋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야 참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해가고 악은 어떤 행태로든지 버리려고 해야 돼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오늘 내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를 내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이 담겨 있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가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밑에 끝에 뭐라고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 온전히 흠없게 보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라고요. 토브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흠없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흠없게 보존된다는 말은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 그래요. 그리고 영화라는 말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 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져서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동행하는 것을 영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서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해져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때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보존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너희의 영과 혼과 몸 요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싫어요. 신학자들이 이게 몸이 3분설이냐 2분설이냐 그래서 여기 3분설은 뭐야? 혼, 영, 혼이 따로 있다. 그런데 2분설은 영혼과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영혼과 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막 쓸데없는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예, 그 물어봤자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지금 3분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2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반박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문장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요거 지금 이야기할 때 인간의 본체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네 몸이 뭘로 구성됐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려고 이야기한 구절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자꾸 뭐 3분설이나 2분설이나 이야기하는데 이 개혁 신학자들은 2분설입니다. 영혼과 몸과 영혼.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에, 그러니까 이 영, 혼,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뭐로? 주님 닮아가기를. 이해되시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요소를 밝히려 했던 게 아니다는 사실을 문장을 따라, 문맥을 따라 해석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뭘 원했냐?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평강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요청과 인사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말세를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의 좋은 자세는 뭘까? 첫 번째, 지도자, 목회자, 또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알아주는 것. 두 번째, 서로 화목하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세 번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생활이 아닌, 그죠? 예언을, 즉 말씀을 따라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말씀, 즉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등한히 하고 좋은 성도 절대로 될 수 없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승부한다.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인격과 삶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범사의 해아래 좋은 것을 취하자. 아멘. 악한 모양은 모습이라도 버리자.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에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요. 선택하잖아요. 에스더가 그래, 내일 중국 가는데 중국 가지 말까? 그래 내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기 싫은가 봐요. 가지 마라 그랬지 뭐. 가기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선택입니다. 선택.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오신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이, 오늘의 선택이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자기 설교하고 은혜 받기가 참 힘든데, 저는 지난주 설교라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고 요즘에 매일 입에 달린 게 한 번만 해봐다, 이게 자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도 한 번만 해봐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뭐 시원찮게 안면을 하고 있는, 한 번만 해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게 얼마나 제가 니들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내가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아닌가요? 나라는 흉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한 번만 이 나라의 에바다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에바다의 역사를,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만 에바다의 역사를, 하나님 내 남편에게 한 번만 에바다의 역사를, 하나님 내 아내에게 한 번만 에바다의 역사를, 하나님 한 번만 내 딸에게 에바다의 역사를, 하나님 내 아들에게 한 번만 에바다의 역사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삶이 행통해진다.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성도다. 여러분 기침과 사랑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감사로 도배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은 후패해져 가요. 그러니까 후패해져 갈수록 더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면 큰일 난다. 그래서 더 움직여서 운동도 하시고, 더 움직여서 기도도 선택하시고, 더 움직여서 예배도 선택하시고, 더 움직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